성경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8조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주님의 캐스팅이라는 주제입니다. 요즘 모처럼 좀 크게 바람이 부는 드라마가 한 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이런 드라마입니다.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이제 넷플릭스에서 한 영화라고 할까 드라마라고 할까요? 이게 아무튼 큰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 뒤를 이어서 지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목사가 이거 성경이나 보시지 목사님 무슨 드라마를 보십니까? 그럴지 모르는데 소통도 돼야 되고 또 그리고 좀 시대도 알아야 되고 참 이게 제가 본 드라마 중에 정말 신선하고 야 이렇게도 드라마가 나올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물론이고 외국에서도 지금 넷플릭스라고 하는 OTT 영화 제공하는 세계적인 업체인데 지금 비영어권에서 1등이고 세계적으로 5위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며칠 더 지나면은 더 위로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드라마는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자폐증이 있는 이제 여자 변호사가 이제 변호사로서 이제 일을 하면서 겪는 겁니다.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어려서부터 한 번 본 책은 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변호사 시험도 거의 만점 받을 정도로 다 이렇게 우수한 성적을 거뒀는데 이제 자폐증이 있다 보니까 잘 받아들이질 않는데 어느 한 대형 로펌에서 받아줘가지고 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이게 사람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힐링되게 한다고 할까요? 유튜브에 보면은 이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한 리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으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보시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가 이렇게 인기를 끄는 데는 이제 좋은 이제 각본을 쓴 사람이 작가가 글을 잘 써야 되겠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연출하는 감독이 이것을 잘 살려내야 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하나는 무엇보다도 어떤 사람이 이 배역을 맡았느냐 이 여기에 출연하는 배우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기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박은빈이라고 하는 여자 배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자폐증을 갖고 있는 이 역을 리얼하게 해야 되는지 정말 자폐를 갖고 있는 사람 같아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눈동자도 그렇고 뭐 이런 모든 게
정말 자폐증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아주 세밀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이 사람이 지혜롭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와 같은 것들을 매회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인기를 끌고 있어요. 미국에서 이 드라마를 우리나라에 맞게 이것을 다시 만들고 싶다, 리메이크하고 싶다 해가지고 그런 제의도 들어올 정도로 다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이 어떤 연극, 영화, 드라마 여기에 배역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그것을 캐스팅한다라고 합니다. 감독이나 연출자가 이 배역은 이 사람에게 맡겨야 되겠다. 이거를 캐스팅한다 그럽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 이상한 변호사의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이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이 연출자가 박은빈 배우가 아니면 안 된다. 시작할 때부터 아예 못을 받고 이 사람에게 역을 맡기려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박은빈 배우가 다른 이제 영화라든가 연극 이제 드라마에도 출연하니까 스케줄도 안 되고 대본을 받아보니까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도 아니고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이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연기를 하려니까 잘못하면은 이제 잘못할 수도 있고 또 장애 가진 사람에게 오히려 이제 더 마음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고사를 했다고. 나는 이거 못 하겠어요. 그랬는데 꼬박 1년을 기다린 거예요. 당신 시간 있을 때 해라. 해가지고 꼬박 1년을 기다려줬대요. 그랬더니 이제 연출자도 기다려주고 그러니까 이 박은빈 배우가 아이고 기다리게 한 것도 미안하고 그래서 승낙을 하고 이제 드라마를 찍었는데 아주 초대박이 났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제 어떤 연극, 영화, 드라마 여기에서 대본도 좋아야 되고 연출도 잘해야 되고 이것은 물론이지만 이 배역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서 이 연극이나 영화나 또 드라마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오늘 이처럼 이제 연극 무대에, 영화 무대에, 드라마 무대에 이 캐스팅된 배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캐스팅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무대는 어디냐?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무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주님께서 이 교회의 주역으로다 세운 몇 명의 캐스팅된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 일꾼들을 같이 소개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캐스팅하신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저도 부르셨고 여러분들도 부르셨고 그래서 함께 열송교회를 섬기라 이와 같이 부르신 겁니다. 오늘 먼저 주님이 캐스팅한 면면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제일 먼저 생겨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부흥회 갔어요. 부흥회 가는 도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미워하고 시기해가지고 이 스데반 집사님을 성전 모독죄, 하나님 모독죄로 고소하고 그래서 이제 돌에 맞아 죽는 이러한 순교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일을 당하니까 믿음을 가졌어도 불안한 마음에 이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교회 마음대로 모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곳으로 저곳으로 옮겨가고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했습니다. 안디옥은 어떤 곳이냐? 동양과 서양이 서로 문물이 왔다 갔다 하는 중간 지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물자들이 오고 가고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러면서 동양에서 서양으로 서양에서 동양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도시가 바로 안디옥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이러면서 이곳에 복음을 갖고 온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도받고 또 교회에 출석하면서 이 교회를 이제 치리할 그와 같은 일꾼들을 세우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혼자 담당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 5명이 함께 협동 목회를 했던 거예요. 그 다음 한번 지도를 보여주실래요? 여기 선지자들과 교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은 목회자, 목사입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곳을 담당하는 공동 목회자로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을 세웠어요. 바나바, 그리고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또 그리고 니게르 사람 시므온,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 자, 이 같은 사람들은 바나바는 사실 구브로 출신으로 이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부터 아주 사명을 잘 감당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에 이제 목회자로 세웠을 거예요. 처음에는 바울과 함께 전도 이제 이제 이방 선교를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바나바. 그런데 그 다음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이해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계속 그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앞에 니게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말이냐? 흑인, 그런 뜻입니다. 흑인인데 시몬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같은 이제 외국 사람인데 백인하고 흑인하고 우리가 대하는 게 사실 좀 다르잖아요. 백인한테 대하는 마음하고 흑인한테 대하는 마음하고. 뭐 이 당시에 흑인에 대하는 이제 대하는 게 어떻겠어요? 흑인들이 사람으로서 대접받고 사람으로서 권리를 행사한 게 얼마 안 됩니다. 미국에서 아브라함 링컨이 흑인 노예 운동을 하면서 지금도 사실 차별받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똑같이 예를 들어서 똑같은 행동을 해도 흑인은 더 경찰들이 무자비하게 이제 폭력을 가합니다. 가끔가다 폭동이 일어나는 것은 이 흑인이라는 이유로다가 아주 경찰들이 무자비하게 제압을 해가지고 흑인들이 분노해가지고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백인들은 그보다 더한데도 백인들은 별로 그렇게 제압도 그렇게 강하게 하지 않고 흑인들에게는 무자비하게 해가지고 흑인들이 분노해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아무튼 이 안디옥에 이 니게르, 흑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로 선출됩니다. 그 다음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라고 하는 역시 아프리카입니다. 이 사람이 뭐 흑인인지 백인인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여튼 이방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헤롯의 젖동생은 누구냐? 여기 이 헤롯은 이제 세례 요한을 참수시킨 그 인물입니다. 이제 헤롯이 자기의 이제
동생의 댁을 자기 부인으로 취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이건 불의한 일이다 라고 했더니 그를 그만 죽인 사람입니다. 형이 먼저 죽어가지고 형수를 이제 아내로 취할 수는 있어요. 유대인들의 법에 의해서. 그런데 이 동생의 댁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나와 있지도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세례 요한을 참수시킨 그와 같은 이제 젖동생입니다. 동생. 아무튼 헤롯과 가까운 사이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이제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든지 복음을 듣고 이 안디옥까지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됐어요. 참 면면을 보면은 별로 그렇게 바나바를 빼놓고는 지도자로 합당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이제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앞장서서 손들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이제 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죽어 마땅합니다. 라고 손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 그런데 이 사울이 나중에 다메섹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그리고서 얼마 안 됐는데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던 겁니다. 자, 그래서 별로 여기 5명을 보면은 바나바를 빼놓고서는 그 면면이 그렇게 좋은 평판이 있던지 지도자로서 어떤 자격이 된다든지 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든지 별로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별로가 아니고 아예 없습니다. 그럴 만한 사람이. 그런데도 주님께서 그를 이와 같이 캐스팅하셔가지고 안디옥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셨어요. 자, 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리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 스펙 좋고 좋은 이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뽑으시느냐? 소위 말해서 지혜 있고 뭐 배운 게 많고 또 학위가 있고 또 가문이 좋고 이런 사람들을 뽑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서보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이런 사람들을 쓸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가 잘난 사람은 내가 잘나서 이렇게 일을 했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했지. 역시 이 일은 내가 적임자야. 앞에 말씀드린 이 이상한 변호사 이 드라마에는 제가 몰라서 그런지 여기 배우들의 그 이름들을 보니까 저는 별로 잘 모르는 이름들이, 여러분들은 아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가지고 배우들의 이름을 한번 쭉 찾아봤어요. 여러분들 한번 쭉 보실래요? 안 나와요? 조금 넘겨봐요. 배우들 이름이 나올 거예요. 여기 배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해가지고 여기 나오는 출연진인데 여러분들 한번 쭉 보세요. 소위 말하는 뭐 송강호라든가 전지현이라든가 뭐 김혜수라든가 웬만큼 알만한 이름들은 하나도 없어요. 별로 그렇게 크게 주목받는 이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는 이들이 조할리로 가지고 아주 이들이 호흡이 잘 맞고 이 드라마를 아주 정말 맛깔나게 만들고 정말 이 드라마를 좋은 드라마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이들이
그 맡겨진 배역을 잘 감당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배우들을 통해서 만약에 뭐 여기에 정말 이름 있는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이 드라마를 만들었다면 역시 드라마는 누가 나와야지, 누가 해야 돼, 그래야지 이 드라마가 히트를 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기는 그렇게 몸값 비싼 배우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배우들이 연기를 잘하면요 몸값이 어마어마해요. 한 번 나오는데 몇억 원. 그렇지만 이름이 적은 사람들은 그 금액이 좀 줄어듭니다. 물론 박은빈이란 배우는 굉장히 그래도 어려서부터 해가지고 이름이 좀 있는 배우 같아요. 근데 나머지 뭐 그런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크게 주목받는 이름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라마를 보고 사람들이 뭐 미국에서, 일본에서, 또 중국에서 뭐 각 나라들마다 댓글을 올린 거 보면 내가 너무너무 감동받았다. 눈물이 날 지경이다. 다음 회가 언제 하는지 내가 기다려진다. 역시 한국 드라마 최고다. 나는 지금까지 뭐 드라마나 영화 그러면 싸우고 죽이고 뭐 이런 것만 봤는데 그런 거 없이도 이렇게 드라마가 감동을 주는구나. 저도 역시 그랬어요. 오늘 이와 같이 이름 없는 무명에 가까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에도 전부 다 이름 있고 또 사람들이 알아주고 또 그리고 가문이 좋고 또 율법을 잘 아는 이런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안디옥 교회의 일꾼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출신이 전부 별 볼 일 없어요. 교회에 어떤 사람은 핍박을 했던 사람, 또 그리고 세례 요한을 죽인 동생, 피부가 시커먼 저 흑인, 이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게 아니라 정말 세상적인 것으로다가 이제 머리 굴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믿어져요?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참 내 눈에 보여줘. 내 손에 쥐어줘. 그럼 내가 믿을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고 쥐일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분이 결코 아니에요. 오늘 이처럼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캐스팅된 이 안디옥 교회의 그 일꾼들의 면면을 보면 그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 교회를 정말 잘 섬겨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이방 선교에 앞장서서 복음이 이제 그 유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으로 더 나가서 전 세계로 확산되도록 그 일을 감당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일을 누가 했어요? 그 일을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오늘 세운 5명의 지도자를 통해서 이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캐스팅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디션을 통해서도 하지만 어떤 때는 길거리에서도 캐스팅합니다. 길거리 가다가 감독이라든가 이런 연출자들이 보고서 저 친구는 뭔가 좀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딱 불러가지고 1대1로 면접해가지고 당신 가지고 있는 거 한번 나한테 보여줘라. 그래가지고 발탁돼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길거리 캐스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연출자나 감독 같은 사람들은 안목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 이런 사람들을 캐스팅하셨어요. 골라내셨어요. 사람들은 아이고 흑인이 뭔 일을 해. 저 사람 저쪽 출신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눈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을 캐스팅하셨어요.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부르심, 하나님의 캐스팅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명과 사명에 응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박해를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이제 안디옥이 중심이 됩니다. 다시 한번 안디옥 그 지도를 보여주실래요? 예. 지중해가 있죠. 구브로가 있습니다. 안디옥이 이와 같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안디옥이 중심이 되고 또 그리고 많은 이제 이방인들을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와 같은 교회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큰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장 2절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들고 이제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고 이방 선교를 위해서 일꾼을 세우려고 할 때 그들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 바나바는 사람들로부터도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렇고 이미 인정받는 사람이니까 바나바 세운다는 데에서는 이의가 없을 거예요. 그래 저분은 참 저분은 위대한 일꾼이야. 저분은 좋은 일꾼 되실 거야. 저분은 선교사로 합당하실 거야. 그런데 사울을 세우라. 사울을 세우라. 사울은 앞에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예?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핍박을 하고 앞장서고 예수 믿는 사람들 누구든지 어디 가든지 가서 따라가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잡아내가지고 이제 넘겨주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근데 다메섹에서 이제 예수님을 음성을 듣고 부르심을 받고서 변화되고 새 사람 된 거죠. 여기에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소명과 사명을. 소명은 뭐예요? 부르심입니다. 콜링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게 소명입니다. 여기에 응답하고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게 사명이에요. 소명은 콜링, 임무는 미션입니다. 내가 해야 할 임무, 사명 이것이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이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에 둘 다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방 선교 사역을 위해서 나가게 되죠. 처음에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 후에는 이름을 개명해서 바울이라고 했지만 사울과 함께 이 전도 사역을 나아갑니다. 소명이 중요해요. 또 소명뿐만 아니라 소명에 응답하는 건 역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그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인 거예요. 소명과 사명이 함께 있어져야 됩니다. 목사만 부르시고 목사만 여러분들 부르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부르셨어요. 권사님도 부르셨고 집사님도 부르셨고 성도님도 부르셨고 다 부르셨어요. 우리를.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소명과 사명에 응답해서 최초의 이방 선교사로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선교 사역을 나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게 된 데는 이 안디옥 교회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이렇게 땅끝까지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유대인들만 계속해서 우리만 예수님 믿자, 우리만 하나님 믿자, 그러면 복음이 거기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소명과 사명이 있을 때 더 나가서 이제 세 번째 단계로다 1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렇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냈다.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큰 교회예요. 큰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은 사실 사역자도 힘이 들답니다. 힘이 들더라. 많은 사람이 이제 사역하면은 신도 나고 또 그리고 힘도 덜 들어요. 그런데 그 이제 편안하고 안락한 것을 버리고 선교사로, 이방 선교사로 보냄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이에요. 지금도 선교사라고 하면은 쉬운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2000년 전에 선교사로 나간다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교통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불편하고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하라. 금식은 음식을 끊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사람의 욕구를 끊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근데 금식하게 되면 혈기도 다 빠져나가고 힘이 없게 됩니다. 저는 한 사흘 한 게 이제 저건데 사흘 해봐도 사흘 하니까 진짜 기운이 쭉 빠져요. 사흘만 해도 그러는데 혈기도 빠져나갑니다. 힘이 없는데 뭐 소리칠 게 있어요? 오늘 이와 같이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들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주님에게 캐스팅된 그와 같은 사람들이 오늘 이 바울과 사울과 바나바 그리고 나머지 이와 같은 협동 목회자들도 안디옥 교회에 이제 부르심 받아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섬기도록 이와 같이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연수송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 무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겁니다.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목사로 각기 불러주신 거예요. 아이고 나는 뭐 이름도 없는 힘도 없는 사람인데 뭐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인데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감당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것. 아직까지도 그 16부작으로 되어 있대요. 8회가 지났습니다. 나머지 반 됐으니까 이제 반을 지나면 모르겠어요. 더 어떻게 전개될지, 어떤 평가를 받을지. 그러나 지금까지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야, 정말 좋은 작품이다. 보는 사람마다 감동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를 둔 사람인데 그걸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나 이제 자신이 다 하고 있는 그와 같은 것을 잘 표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캐스팅하셨습니다. 감독 가운데도 정말 이름 있는 감독이 캐스팅한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은 좋은 작품에 또 그리고 그 사람은 큰 능력을 발휘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캐스팅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연수원교회라고 하는 무대에서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을 이루는 이 일의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연출자입니다. 감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와 같은 좋은 작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영광 돌리는 복되고 귀한 역사가 있어져서 작품 하나에도 혼을 불어넣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1년을 기다렸대요. 1년을. 1년 동안 뭐 사실 배우가 없겠어요? 근데도 기다린 거예요, 이 연출자가. 당신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기다리셨어요.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은 1년도 더 기다리셨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캐스팅된 자부심을 가지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